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많은 비난과 모욕, 수치와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진리는 이렇게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진리가 배타적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 편협적이고 자기들만 진리라고 말하는 지적 교만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나 가르침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의 겸손한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배타성을 모르고 오히려 진리를 비진리와 섞어서 진리를 가리려는 사탄의 술책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다른 종교에 대해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불교나 이슬람교 등 그런 종교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그것을 편협되었다고 말하며 왜 문제를 일으키고 다투려고 하느냐고 말하면 답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편협된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구원을 받아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교제를 할 수 있느냐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을 받은 베드로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들과 똑같은 생각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자기를 비난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용납하시고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그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동물들의 환상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화를 내거나 당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와 동일한 믿음에 들어올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해 준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비난을 받을 때에는 변명하거나 피해가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는 분노하기 쉽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서로가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히 말해주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면 상대방도 깨닫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비난을 받을 때 온유한 설명이 모든 관계를 회복해준다는 것을 믿고 서로 하나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는 성경을 읽고 날마다 나의 신앙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큐티 시간입니다.